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이제 드디어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언어가 바뀌고 방언을 하고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 사도행전 2장을 지나가서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유명한 사건, 날 때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던 그 사람을 성전 문에 들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게 하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시간은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이었다. 이 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제사 성전 제사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 시간이 1부부터 4부까지 드려지지만 3부 시간 11시가 메인인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는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맞닥뜨린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였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람은 프로예요, 프로. 비즈니스, 업으로 삼고 날 때부터 그냥 그런 일에 닳고 달았던 사람. 믿음이나 신실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얼마를 줄 수 있고 하루의 수입이 얼마고 고정 수입이 있을 거예요. 수십 년을 그 자리에서 그 터를 지켜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한 푼 주세요. 그때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에게 특징적으로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니까 말하는 것이 틀려져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한 마음이 되는 거, 한 뜻이 되는 역사,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오늘 3장 4절에서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라보는 눈빛이 어때요?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바로 무슨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은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한 푼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얼마나 주려고 그러는가. 근데 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게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됩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미문, 이 안진뱅이가 앉아있던 그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입구에 있는 그 자리는 가장 화려한 자리. 그래서 그 문 자체가 금과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주는 웅장함, 광대함, 부요함, 풍요로움, 금과 은으로 번쩍거리는 이 치장된 이런 것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는 있다. 아멘. 이게 지금 성전 중심에서 예루살렘 그 헤롯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이 120명 또 3,000명 이 회개한 사람들의 모임, 새로운 공동체로 이전이 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성전은 봐라, 이 은과 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을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아예 강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안진뱅이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 변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변했느냐? 그러니까 교회의 화두는 뭐예요? 변화하느냐, 안 변하느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되고 11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베드로는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베드로는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역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새로운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이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빌딩을 자꾸 바라봅니다. 그래서 건물이 웅장하면 야, 이거 웅장하구나, 대단히 좋은 건물이구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게 70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약속해 주시면서 교회의 진정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담겨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사랑, 은혜, 능력, 그게 있어야지. 그게 있어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도 40년 만에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가지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사람이 하는 경건, 사람의 인간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진짜 영성은 자기 과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죽이지만 하나님은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됩니까? 성령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증인의 사람으로, 증인이라는 마테테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은 무엇을 각오하고 하는 증인이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증인이다.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새로운 날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고백한 이 새로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새롭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은 뭐예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을 뽐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주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됩니다. 그때 회개가 임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바뀌는 것이죠. 그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기록해 주신 예비된 역사를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를 힘입어야지 되는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상황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돌이킬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도행전 3장 40년이나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살아왔던 한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과 또 그들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 회개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이 일어나 걷는 뛰는 이 안진뱅이의 역사를 통하여 초대교회도 일어나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믿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